우리 한 구절 오늘도 두 번 반복해서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 때 많이 지치고 고나셨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마크 맨슨이라는 작가가 올린 그 영상 하나가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의 제목이 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인데요. 이 미국 작가가 왜 한국을 방문했는가 하니까 자기가 보면 한국은 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심한 우울증과 외로움, 불안 등으로 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추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한국 사람들을 이런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인가 이걸 좀 알아보고 싶어서 한국에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한국 사회를 두루두루 살피고 내린 결론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한국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간 건 유교 문화의 나쁜 점과 자본주의의 단점이 극대화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연하는 말이 한국 사회는 돈이면 다 된다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는 이 가치관이 점점 더 팽배해지고 있다. 외국 사람이 자기 나라 좀비거리나 걱정하지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이런 분석을 하니까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 작가가 하는 말을 제가 계속 곱씹고 있었는데요. 이 미국 작가의 말을 제가 반박할 수 없게 만드는 두 가지 기사가 제 눈에 띄인 겁니다. 첫 번째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약조차 힘든 청소년 정신과 4년간 65% 급증. 제가 그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지금 어린애와 청소년들이 불안이나 이 우울증, 이런 마음의 병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보니까 정신병동에 그 빈자리가 없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조사한 자료를 인용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대와 20대의 정신과 입원 환자는 13,000여 명으로 전체 환자의 14.6%였는데 2020년도엔 17,000여 명으로 전체 환자의 22%, 그러니까 5년 만에 10% 가까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요. 그 증가 속도가 점점 가파르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사 제목도 좀 비슷한데요.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 25만 명, 점점점. 제가 주목하는 건 이거예요. 어른들은 사춘기 때는 다 그렇다. 이건 옛날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이거든요. 누구 집사님 애가 가출했다. 누구 권사님 애가 지금 사춘기를 심하게 앓고 있다 그러면 어른들은 거의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 좋아진다. 그 사춘기 때는 다 그렇다. 한때다 한때. 근데 이 기사 내용이 강조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냥 내버려두면 괜찮아지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니까요. 그 미국 작가가 분석하는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도 그렇고 또 다음 세대가 마음의 병이 들어가고 있다는 이런 가슴 아픈 기사들을 보면서 이제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 게다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더 우울하게 만드는 이런 자극적인 도파민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오늘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2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법이 이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이 말씀을 분석해 보니까요. 뭐 수식어 다 떼고 나면 두 가지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대안으로 제시하시는 이 두 가지 명령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폭포처럼 쏟아지는 이 쾌락적인 것들로 한국 사회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맞서야 되느냐? 하나님의 두 가지 해결책 중에 첫 번째는요. 실패한 모델인 이 시대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실패한 모델인 이 시대 방식을 따르지 말라.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실패한 모델인 여기에다가 괄호를 넣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유럽은 이미 실패한 모델이에요. 어릴 때부터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로 1등을 못하거나 또 성공을 못하게 되면 깊은 패배감을 느끼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또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그래서 아까 그 미국 작가도 그렇게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유교의 나쁜 문화에다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결합이 돼서 세상에서 제일 우울한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여기서 말하는 그 유교의 나쁜 문화라는 건 뭐예요? 유교에서는요, 개인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렇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판을 가하는 거예요. 왜?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했느냐 못했느냐로 그 인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교에서는요. 이 정신건강 문제를 공감의 원인으로 보지 않고 그 인격의 실패로 여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 우울증이 있어도 그걸 오픈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사회에는 정신과에 가서 진료받는 거 부끄러워하는 그런 인식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유교의 나쁜 문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연약한 부분에다가 자본주의의 폐해까지 결합이 된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저는 이 명령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세대는 헬라어로 아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풍조, 경향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본받지 말고 할 때 이 본받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나 모델을 따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다시요. 어떤 형태나 모델을 따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앞에 그 관습 등을 따르다, 그 관습을 순응하다 이런 뜻을 가진 컨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패턴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미국을 따르면 안 된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이 앞서 따랐던 그 패턴을 유럽이 앞서 따랐던 그 삶의 문화를 순응하면 안 된다.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적대적이다. 유럽이 적대적이다. 이게 아니라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보다 앞서서 이게 좋은 거다라고 했던 그 모든 문화들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그걸 따라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주 내내 그 찬송가 490장에 나오는 이 표현이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게 계속 입술에서 맴돌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 믿음을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믿음이라는 건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거스르는 거, 이 세상 풍조에 순응하지 않는 거. 주일날에는 교회 나오고 주중에는 지멋대로 세상 문화를 즐기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그 당시 세상 풍조는 뭐냐? 팍스 로마나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팍스 로마나. 로마가 가지고 있던 그 힘을 바탕으로 이웃 국가들을 억압하고 억눌러가지고 그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미국 작가가 지금 한국 사회는 돈이면 다 되는 사회라고 그런 기분 나쁜 소리를 했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상대방을 막 제압하고 막 억압하려고 하는 건 뭐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세상 풍조라면 오늘 제가 목사로서 거스러야 되는 세상 풍조는 뭘까요? 제가 거스러야 되는 세상 풍조는요, 막 큰 교회 만들려고 세상에서 성공한 목사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막 혈안이 돼가지고 무조건 사람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 또 막 헌금 강요하는 거, 이게 제가 경계해야 되는 세상 풍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거스려야 되는 그 세상 풍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실패한 모델인 이 세상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할 때 왜 앞부분을 강조했는가 하면은요, 아마 뭐 다 기억하실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이 사회 분위기가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을 막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그래서 누가 미국으로 이민 갔다고 하면 막 엄청 부러워하고, 또 이게 뭐 미국에서 온 물건이라고 하고 막 이게 미국에서 건너온 문화라고 하면 다 따라해가지고 크게 바로 유행하는 그런 사대주의적 문화였거든요. 기억하세요? 근데 그 미국이 여러분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고요. 제가 언젠가 그 무슨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어떤 남자가 그 성전환 수술도 안 했는데 대학생들이 모이는 그 수영대회에 나와가지고 여자 선수로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자 선수로 있었을 때는 기록도 못 내던 이 사람이 뭐 신기록을 세우고 또 1등도 하고,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염된 문화가 계속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흘러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먼저 우리 어른들에게 이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실패한 모델인 세상 문화를 따르지 말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그 세상 풍조와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세상 풍조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로마서 1장 28절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모든 세상 풍조의 근원적인 출발이고 또 공통점이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나는 여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왜 기분 나쁘게 하나님은 나를 남자로 만들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따르고 싶지 않다고, 나는 수술할 거라고. 이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태도, 모든 세상 풍조의 근원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이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뭘 따라갑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여기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도록 몰고 가는 그 배후에 능력을 가진 악한 사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정치가가 비서 성추행하면 안 된다는 걸, 심지어 목사가 그 성도 성추행하면 인생이 망한다는 걸 뭐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끊임없이 그런 기사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그 성적인 욕망을 억누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러다가는 망하는데, 내 앞에 누구도 망했고 또 누구도 망했는데 그걸 알고 있지만 참다가 그런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게 만드는 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이에요. 아니, 누가 그 도박 중독, 그리고 또 뭐 쇼핑 중독, 게임 중독에 빠지고 싶겠냐고요. 그리고 성공한 목사라는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사람만 모으려고 혈안이 된 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솔직히 어느 목사가 모르냐고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왜? 그 배후에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너무나 무서운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이 뭐냐 하면 제가 오늘 본문에 또 괄호를 넣어서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2절을 자세히 한번 보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보세요. 뭘 새롭게 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제가 아까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게 그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걸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이게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날 거야. 새해는 내가 운동 좀 해야 되겠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영이에요. 마음의 영.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것,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그 대상, 그 방향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도파민 중독으로 막 쾌락을 쫓게 만들어가지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또 실패감과 그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의 태도에서 그 방향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 이제 나는 그분의 다스림 안에 그분의 영향력 안에 놓이기를 원한다. 이게 마음의 영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새해에 막 비장한 결심을 하는 걸 이 마음을 바꾸는 걸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하루에 공부를 2시간씩 하기로 결심했어. 나는 저녁마다 만보 걷기를 결심했어. 결심은 마음의 변화가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는 내게 영향을 미치는 그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계세요? 눈에 보이는 어떤 선생님, 부모님, 유명한 강사 이런 거 말고 근원적으로 여러분 내면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놓이게 될 때 그분으로부터 폭포처럼 쏟아지는 그 쾌락의 유혹을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제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나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이 뭐냐? 또 중요한 부분은 괄호에 넣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테스트해보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아까 이건 수식어 다 빼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 명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나오는 분별하도록 하라 이건 그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동사 도키마주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이 도키마주의 기본 의미가 뭐냐 하면 테스트 앤 프로브예요. 테스트 앤 프로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테스트해보고 그것을 증명해내라 이런 뜻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쾌락적이고 음란한 이 세상 문화가 실패한 모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가 진짜 모델이냐 할 때 아까 그 첫 번째 대안이 뭐였습니까? 실패한 악한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놓여야 된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대안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 첫 번째 대안을 이론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머리로만 담지 말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해보고 증명해라.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테스트 앤 어프로브.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확정지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동안 나는 그 쾌락을 쫓는 게
날 행복하게 만드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세상 문화에 젖어들어서 살았는데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델이 아니라고 한다면 첫 번째 대안, 내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놓였을 때 두 번째 제안, 정말 그 쾌락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R12 그리스도인 이 책에 보면 이런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결혼, 직장, 미래 가운데서 그분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경험하기 원하신다. 그분은 심지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보는 법을 배워가는 가운데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뭘 원하신다고요? 경험하기 원하신대요. 경험하기.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만 주여 주여 외치지 말고 직장에서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은혜롭고 행복하게 사는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양의 힘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과정에서 그 결혼 생활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우리 배우자가 달라졌어요. 이 프로그램 이름과 같은 이런 평가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뭐 우리 아이만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남편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 아내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다 달라져야 돼요. 근데 그게 내 어떤 결단과 의지력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더니 그 악한 것들이 제일 먼저 이름을 바꿔가지고 자꾸 그 이름의 뜻을 막 되뇌이면서 뭐 세뇌시키려고 그랬다.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에 저항해가지고 다니엘 1장 8절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결단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일담이 사실은 더 재밌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담당하는 관리한테 이제 나는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딱 선포를 하니까 이 관리가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그 다음 나오는 10절에 보십시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왕은 이 고급진 음식들로 너희를 먹이고 잘 키워서 이 바벨론을 위해서 쓰려고 하고 있는데 니들이 이 음식을 거부해가지고 얼굴이 초췌해지면 관리자인 내 목이 위태롭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 관리에게 너무나 멋진 제안을 하는데요. 무슨 제안을 하는가 하니까 12절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지금 다니엘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 앤 프로브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방식대로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해보라고. 그래서 당신이 우려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이게 그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이거든요. 그럼 이 다니엘은 이 자신감을 어떻게 가지게 됐을까요? 저는 그 어린애가 삶 속에서 그 자신감을 다 얻어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어릴 때부터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그 부모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화에 그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린 다니엘에게 이런 자신감이 생긴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키우고 싶지 않으세요?
그 악한 것들이 뭘 가지고 유혹을 해도 절대 주눅들지 않고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 누구 얼굴에서 더 빛이 나는지, 누구 인생이 더 행복한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도 지금 상황 다 아시잖아요. 지금 교회마다 그 청년들이 다 떠나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중고등부 때 교회 잘 다니던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또 취업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저는 그게 늘 가슴이 아픈데요. 이번 주에 그 대전에서 사역할 때 만났던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왜 저에게 전화했는가 하니까요. 이 권사님 아들은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중3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취업을 앞둔 상황이에요. 근데 얘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교회를 뜨문뜨문 나오더니 이제는 뭐 아예 그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얘한테 그 전화 한번 주셔가지고 교회 좀 나가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권사님의 너무 목소리가 간절하게 들려가지고요. 그리고 저 있을 때는 교회도 뭐 잘 나오고 성경 공부도 했던 애가 이제 교회와 담을 쌓았다고 하니까 제가 막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대화를 하는데요. 제가 그냥 이렇게 물었거든요. 아니 지금 부모님도 교회 잘 다니시고 너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지금은 교회 안 나가느냐고.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그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시간 아까워서요. 제가 이 친구를 너무나 잘 아는데요. 어릴 때부터 똑똑해가지고 뭐 수제 소리를 듣고 자랐고요. 또 생각도 굉장히 깊은 애예요. 근데 교회 가는 게 시간이 아깝대요. 무슨 뜻이에요? 교회에 가서 받는 영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 통화 내용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 가라고 강요해가지고 너에게 좀 그 반발심이 생긴 것 같다. 네가 지금 좀 오해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한테 전화를 한 거는 너 뭐 천국 가려면 교회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난 진짜 이게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다. 내가 알기로 네가 취업한 그 회사는 막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진 청년들이 모이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는데 너 거기 가서 잘 적응할 수 있겠냐? 그리고 그 회사에 나가자마자 너에게 뭐 다양한 요구가 쏟아질 텐데 네가 그 스트레스를 다 이겨낼 수 있겠냐? 그래서 교회 나가야 되는데. 근데 네가 정말 교회 나가기 싫다면 내가 지난주에 그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가지고 설교했으니까 앞에 그 딱 15분만 들어보고 뭐 재미없으면 꺼버리라고. 그리고 이번 주도 내가 또 설교 영상을 보내줄 테니까 또 15분만 딱 들어보고 재미없으면 꺼버려. 혹시 아냐? 네가 회사 생활하는데 이 말씀이 너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지? 교회 안 나와도 되는데 너 한번 시도해봐. 제가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앤 프로브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지금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제가 인용했던 그 R12 그리스도인 이 책에 보면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랬더니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전파를 넘어서서 개인과 사회 안에서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막 역전에 가서 막 지하철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우리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혹은 직장에 가가지고 회사 사람들에게 이번 주 나가고 교회 갑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선행해서 보여야 되는 건 이 복음이 가진 능력 중에 어떤 능력이에요? 이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또 속해 모임 안에서 이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먼저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설교 시간에 계속 제 성격이 막 다혈질이고 괴팍하다고 그렇게 떠듭니까? 아니 제가 말만 안 하면 우리 목사님 뭐 인성은 좀 쓰시지만 참 유순해 보인다 이렇게 오해하실 텐데 왜 자꾸 제가 그걸 까발리느냐고요. 왜 자꾸 까발리느냐고요? 그래야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이
감춰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뭔가를 득도하고 노력해서 내 괴팍한 성격이 온순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사기예요, 사기. 저 애쓴 거 하나도 없고요. 저는 단지 이 마음만 새롭게 했습니다. 무엇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결단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뭐 목사 할아버지라고 해도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서의 변화가 없으면 그 타이틀은 오히려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이런 타이틀이 되면 안 되고요, 테스트 앤 프로브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아, 내가 저분을 보니까 믿는 사람은 뭐 달라도 뭔가 확실히 다르네.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뭐 대화하는 걸 보면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잖아. 도대체 저분은 뭐야? 그럴 때 이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요? 제가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맛봤거든요. 이게 전도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 주 내내 이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우리 같이 이 꿈을 꾸자고요. 지금 중학생 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던 애가 이제는 시간이 아까워서 안 나간다고 하잖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능력을 잃어버렸냐고요. 이제는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딱 하나만 달라지면 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악한 사단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라고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삶 속에서 테스트 앤 프로브,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테스트해보고 변화된 내 인격을 통해 그걸 증명해내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걸 마음의 소원으로 삼으시고요. 결단 찬양으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동안에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악한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힘들어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게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청량함의 길을 장착해내 내 반대편이. 나의 놀라운 그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세상 풍조는 나날이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 나의 놀라운 꿈 청량함의 길을 장착해내 내 반대편이. 나의 놀라운 그 청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워.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지금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청량함의 길을 장착해내 내 반대편이. 나의 놀라운 그 청량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나의 놀라운 그 청량함의 길을 장착해내 내 반대편이. 나의 놀라운 그 청량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실패한 모델인 세상 방식을 추구하도록 유혹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유혹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그 세상 풍조에 휩쓸려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이런 부인할 수 없는 평가를 받는 참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간절히 사모하오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거할 것을,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것을 결단할 때 우리 심령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일상에서 테스트 앤 프로브, 그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 어디에 있든지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발등에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찬양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 이 찬양 함께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특별한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이 찬양 선포하기 원합니다.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기를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을 살며 온 세대가 주께 경배하는 꿈을 꾸게 하소서. 우리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소망이 교회를 통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소서. 창조에서 재림까지 창조에서 재림까지 우리를 기다리는 주의 놀라운 사랑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을 살며 온 세대가 주께 경배하는 꿈을 꾸게 우리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소망이 교회를 통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을 살며 온 세대가 주께 경배하는 꿈을 꾸게 우리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소망이 교회를 통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건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이 악한 세상에서 초라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굴해지지 않도록 은혜 주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실패한 모델인 이 세상 방식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